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주여
본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믿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밀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며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흘러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무작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장막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쉬어야 할 것과 우리에게 또한 그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구름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추울 때는 우리들에게 견딜 수 있도록 따뜻한 또한 불빛도 되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과
또한 사랑함으로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이여 옛날 웨슬리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원기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비도 내리고 습기가 아주 너무나도 높아서 마치 지금 사우나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침에는 제가 느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날씨가 어제는 화창하다가도 금방 저녁에는 또 이렇게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또 태풍 온다고 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날씨가 변곡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뉴스를 기상에 관한 뉴스를 시작해서 맨 나중에는 또 기상에 관한 뉴스 또 한 번 끝납니다. 두 번을 하는데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저도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치 제 안의 이야기는 제가 마치 전문가라도 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본은 참 기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또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12장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떠났는지, 그 땅을 떠나서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대로 그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시련이 맨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가뭄, 그 가뭄을 또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또한 아내를 잃었다가 또한 다시 이렇게 찾는 그런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 없으면 또한 우물을 파면 또한 우물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그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따라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도 왔고요. 시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련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태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이 순간 전까지 9번의 큰 시험을 이렇게 견디며 이겨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조카 롯도 구해내 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한 롯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나에게 축복해 주신 분이시구나. 이런 귀한 것들을 아브라함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내 독자를 내게 바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사람들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깊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치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기 아들 다 데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끌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끌고 올라가기보다는 이삭이 따라갔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까지. 근데 거기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가 그 무서운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느꼈던 그 공포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여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서 나이 99세에 돼서 겨우 아들 하나를 사라가, 자기의 아내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진짜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 앞에는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아끼는 독자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셨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아내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아들을 그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아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리고 또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기도 너무나도 극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바치라는 소리.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는 군말하지 말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위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을지언정 내려오면은 누구를 만나요? 자신의 아내를 만날 거 아닙니까? 사라 만나서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그 앞에서 뭐 조금만 아내한테 잘못하면 눈치 보지 않습니까? 아내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어제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여자 그 주인공이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바라본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내의 눈치를 이렇게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겠습니까? 다 바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에요. 다 감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생각하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 사라가 죽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부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칭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무척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존경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는 그 한마디 그 소문과 그 이야기로 인해서 그 명성이 떨어져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로부터 돌을 맞지 않는 다행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종들 보면은 늙은 종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렇게 위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그 관계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던 그 늙은 종, 그 종도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충성을 더 이상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은 자신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의 한쪽에 보면은 어떤 왕이 이런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어요. 유다 왕 아시죠? 그 사람 아주 악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다. 번제로 드렸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상하게 할 정도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바친 것, 인신제사하는 것, 아주 제일 악행 중에서 악행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는 그 아들 하나 100세 돼서 그 나아가지고 자신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정말 새신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쓴 사람이 미쳤어요. 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있는지. 저는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는데 그 새신자가 와서 그런 얘기, 성경 읽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한 것, 그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것.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내가 죽고 다시 영이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12장 1절부터 그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부터 인격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조금 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그만큼 주시면은 그 믿음보다 한 단계 위에 그런 또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또 극복하면 또 한 단계 그 믿음을 주세요. 참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맞게, 자신의 그 믿음에 맞는 신앙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비유와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서도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모든 것이 다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 뒤로는 시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의 자녀들은,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은 믿음을 더하신다라는 그런 교훈과 더불어서 그 시험을 다 끝까지 순종하고 완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한 시험도 그때 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는 시련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시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는 큰 영광을 지금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입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큰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은 앞에 부분이고요. 이레라고 하는, 이르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르에라는 그런 말씀, 보여진다라는 그런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나에게 보여진다.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직까지 비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씀 고백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지식, 그 지식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또 아주 더 큰 지식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일본 땅에 올 때 먼저 번에도 한 번 간증을 몇 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 땅에 올 때는 이제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일본 땅에 오게끔 여러 가지 인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이곳 일본 땅에 왔는데 그때 올 때 그 저를 일본 땅에 오도록 이렇게 한 목사님이 상동교회 그 감리교회 상동교회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추천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후원 못 해준대요. 그래서 일본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제가 일본 땅을 일본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저는 일본 가기 싫은데 그리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도 후원해주는 목사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대한수도원에 들어가서 1개월에 꼭 한 번 연합했거든요. 1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철야 집회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일본에 왔다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마음에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정말 이 땅이 어떤 땅인지도 단지 그냥 제가 옛날에 일본에 액세서리 수출했던 그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이 땅에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마음의 확신을 하고 나서 이 땅에 나를 앞으로의 그런 생활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거처를 정해야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일본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냥 그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 오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집안에 뭐 가구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가지고 오고 저기 옷까지만 지금 챙겨가지고 왔어. 속옷도 몇 개 안 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13년이나 되는 이 세월을 주님께서 지나게 해주시면서 이곳 이따바시구에 이곳에 이 교회에 이렇게 임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보내주시는 분들과 같이 연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13년 동안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것처럼 그 정도로 깊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조금 그 시련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존경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의 환경, 좋은 환경,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있기를 우리들 가운데 원하기도 하시지만, 실은 우리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버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신 그 축복을, 말씀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런 명령하실 때 잃어버릴 것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장 소중하고 정말 자기 자신, 자기에게는 그 아들 이름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다 잃어버려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고서는 아들 데리고 올라가면서 자신도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끝을 보려고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생의 끝이 보게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대로 오늘 자신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축복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빼버리고 그냥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냥 하면 축복 주실 거야, 이 말씀만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누구나 다 잠깐에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맨 처음에는 다 축복만 바라보고, 축복, 하나님 특별히 또 그분들에게 또 처음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축복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될 때,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될 때, 그때를 알아서 주님 앞에 버릴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친히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말씀을 순종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또한 온유하게 잘 극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 1절과 3절 합니다. 나의 생명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린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부족함 없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물질과 모든 것을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복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기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열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뺏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광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